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중 모임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배우러 모였습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고 또 우리 인간을 알고 인간의 죄를 알고 우리 주님의 구원을 아는 그런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인간론 10번째 시간이고요. 타락에 대해서, 즉, 죄에 대해서 5번째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특수한 개념을 배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다루고 있고, 이제 오늘이 죄에 대해서 다루는 5주차인데, 오늘은 이 죄 자체인데, 이 죄를 이제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굉장히 제가 뭔가 유치원 강의하는 느낌인데,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죄에 대해서 다룰 때는 이제 인간의 죄가 이제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전달이 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약간 이런 걸 배웠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데, 죄를 지으면 죽어야죠. 말이 좀 격했네. 자,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죠. 짓고 있죠. 짓고 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죄, 그리고 또 이건 이제 개인적인 결과이고, 어쨌든 우리가 배웠죠. 인간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인간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이 죄가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세상이 또 멸망해야 될 것 같고, 그쵸? 이제 모든 인간 세상은 항상 범죄가 끊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으니까 또 항상 전쟁이 이 세계에서 끊이지 않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죄로부터 어쨌든 뭔가 좀 양보해서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죄의 어떤 뭐 값을 대신 치러 주셨으니까 신자들은 뭔가 바르게 사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착하게 양심적으로 사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럼 불신자들은 그렇다면 불신자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도 있죠. 믿지 않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남들 도움이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들에게는 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선한 그런 행동과 생각이 가능한 것인가를 성경은 일반 은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일반 은혜의 정의가 그래서 저기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타락한 인간들 속에서 죄를 억제하며 일반적인 진선미를 진작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개념은 뭐 비슷해요. 어떤 이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그들을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이 막 항상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억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더 아름다운 세상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진선미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제 뭐랄까 세상의 발전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해요. 세상이 더 아름답게 발전하고 오늘날 뭐 이제 여러 가지 인류들이 여러 가지 뭐 발명품 뭐 발견을 통해서 더 이렇게 풍성한 삶을 이어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요. 개념을 정의를 하고 조금 더 일반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일반 은혜 정의가 거기 써 있었고, 일반 은혜의 종류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 은혜를 조금 더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누구한테 주는가에 우리가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피조물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피조물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가 있어요. 자, 이거는
피조물 고유의 특징을 유지하고 또 특별히 생명체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유지와 번식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자, 이 피조물 고유의 특징을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은 빛, 그렇죠? 빛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잖아요. 이 빛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배웠죠. 파동과 예를 들어서 에너지, 내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 세상이 그 태양빛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그 태양 에너지를 통하여서 이 지구의 생명체가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특징들이 유지가 되고 생명이 유지가 되는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 그 고유의 특징과 말 그대로 창조 시의 어떤 기능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첫 번째 일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피조물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이 있죠. 뭐 죄인인지 신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 오늘 이것만 먼저 봅시다. 예를 들면 정신적인 만족이라든지 어떤 뭐 선하게 사는 거라든지 혈통적 민족적 거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자손을 이어간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불신자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이제 열심히 일하면 뭔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따라오고, 그렇죠?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가족을 이루고 살고 그들의 민족을 이루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인간 중에서 언약 백성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 개념은 처음 보는데. 언약 백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일반 은혜 중에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언약 백성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즘 말로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근데 우리가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교회 안에도 신자와 불신자가 있죠. 사실 언약 백성 중에 일부만이 이제 신자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 중에 이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제 특별 은혜이고 이거 이제 구원에 관련된 은혜죠. 이거는 많이 배웠으니까 개념을 또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이 신자에게만 주어진 특별 은혜가 있는데 이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일반 은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뭐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는 함부로 예단하면 안 돼요. 아무튼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어요. 근데 불신자가 예배당에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고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신자들 위해 베푸신 특별 은혜의 일부를 그러니까 이 특별 은혜와 상관없이 이렇게 받아먹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좀 충격적이라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이렇게 막 그랬던 이제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 예를 들면 그래요. 사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윗 왕의 이전 왕이었던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이랑 언약 백성이었죠. 근데 사울 왕이 물론 우리가 뭐 다 쉽게 다룰 수 없지만 일단 성경의 내용을 보면 신자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사울 왕은 신자도 아닌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그러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네, 그게 바로 사울 왕이 언약 백성으로서 누렸던 일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는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 은혜를 누렸다고 보기 좀 힘들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의 구별이 밑에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반 은혜의 특징은 첫 번째로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는 거기에 속한 신자들도 똑같이 받고 네, 그리고 특별히 창조에 속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여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한다든지 어떤 이 세상의 질서, 그러니까 뭐 자연계의 질서가 유지된다든지 그런 일반 은혜, 창조에 속한 일반 은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저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과일이 열려서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게 일반 은혜인데 내가 농사를 짓지 않겠다 하면은 그렇죠? 그 은혜를 누리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성령님이 간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일반 은혜이지만 특별 은혜는 신자에게만 주시는 구원에 관련된 은혜이고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튤립 교리에도 세 번째
잠깐만요. 튤립이니까 I 있거든요. 튤립의 네 번째죠. I irresistible grace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irresistible irresistible 잠깐만 스텔링이 중요하니까 아무튼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많이 있다거든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고요. 사실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도 오해가 소지가 조금 있는데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정할 수 없다까지만.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우리가 막 받기 싫은데 막 하나님 억지로 막 이렇게 멱살잡고 끌어다가 막 그냥 구속하듯이 이렇게 데려가 놓는다는 게 불가항력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를 이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막 사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거든요. 그게 바로 특별한 특징이다. 하지만 일반 은혜는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울왕이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죠. 이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트 보시면 일반 은혜의 성경적 근거가 나옵니다. 사실 이제 일반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구절들을 말하는 여러 가지 이 개념을 말하는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사울왕의 사례인데 계속 제가 뭐 예를 드렸죠. 이제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원총을 줬다가 내가 그 은총을 거두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울왕에게 주신 은총이 바로 이제 사울왕의 신자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은총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일반 은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나 야고보서에서도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신자가 아닌 불신자들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면 신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랑 불신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은혜랑 구별이 되겠죠. 그게 이제 일반 은혜의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도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제 일반 은혜를 추론할 수 있거나 혹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서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각종 좋은 선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죄인들,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존재를 알 수 있고 그게 바로 일반 은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앞쪽에 이 일반 은혜가 많이 등장을 해요. 이제 대표적인 구절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심판의 선고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 저주와 일반 은혜에 대한 약속이 둘 다 나오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구절이 이거예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특별히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너의 임의로 먹되, 사람을 알겠냐면 먹지 말라면 내가 죽을까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그냥 돌아다니다가 어떤 그냥 에덴 동산에 과실이 있으면 그걸 그냥 마음대로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담은 평생에 수고를 해야 돼요. 소산을 얻기 위해. 자, 근데 이게 또 이제 저주에만 속하지 않는 게 물론 이 수고 자체는 저주이지만 수고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수고하면 그에 합당한 소산, 그에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죠. 원래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졌을 때는 그냥 평생에 죽지 않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고 평생에 수고만 해도 감사하지만 수고하면 어쨌든 소산을 주신대요. 그런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위에도 이제 아담에 대한 이 말씀 전에 하와에 대해서도 이제 내가 평생에 이렇게 고통 속에 출산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원래 이제 후손을 낳고 자손을 이어나가는 거는 엄청난 그 태의 축복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태의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손을 이어나가고 자신의 특별히 이제 고대 근동지방 특히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그 당시에 자손을 이어나간다는 게 거의 우리나라의 그 유교 문화에서 그 아들의 대를 잇는 것보다 더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있었던 그런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출산하고 자손을 있고 그런 게. 근데 그런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이제 고통으로 뭐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9학년 구절이. 어쨌든 그 출산의 수고, 출산의 어떤 고통을 겪어야 된다. 이런 이제 수고와 소산의 약속을 이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수고와 소산은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인에게있죠. 두 번째 파트는 가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물론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였고요.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가인은 불신자, 계보를 잇게 되는 불신자 최초의 조상이 되는 그런 가인이지만 어쨌든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너의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가인이 아주 대단무쌍하게도 하나님한테 말대꾸를 하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걔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뭐 걔 종도 아니고 걔가 줄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알아야 하나님께 말하니까 하나님이 막 이제 막 저주하고 막 그렇게 이제 그런 속에서 가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이렇게 내쫓기다가 돌아다니다가 들에서 사람을 만나 죽을까 무섭습니다. 라고 해요. 사실 좀 뭐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자기는 자기 아우를 죽여놓고 누가 나를 죽일까가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 그런 불신자인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지키는 자는 너를 치는 자는 그 저주를 너를 치는 자에게도 받게 하겠다. 너를 치지 않도록 내가 표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물론 이제 영적인 어떤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였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불신자의 삶에서 물론 가인이 살인자이긴 하지만 그 살인죄에 대한 살인죄에 대해서 임의로 막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그 심판을 받게 하셨고요. 두 번째로 가인의 아들들이 성경에 나와요. 야발, 드발가인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뭐 좀 넓게 보면 인류의 좀 좁게 보면 고대 근동지방의 문명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악기를 만든 사람도 있고 막 건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무슨 장비를 만든 사람도 있고 그런 이제 계보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져요. 자,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범한 사람인데 그 살인죄를 범한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라는 건 결국 그냥 그 사람을 통해서거든요. 그 살인죄를 지은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 일반적인 진선미를 진작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반 은혜를 하나님이 이제 그냥 이런 개인적인 약속, 개인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으로서 확장시켜 주시는 게 노아 언약입니다. 이게 이제 노아가 아시죠? 노아에 방주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내려와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이 노아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배웠죠? 최근에 인간론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노아 언약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노아 언약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자연 질서 그리고 사회 질서, 가족 그리고 문화 영역, 국가 제도의 이제 이런 사회 질서의 보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해주신다든지 혹은 이제 그 학자들에 따라서 이게 조금 갈리기는 하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인류가 최초로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식을 공식적으로 허락하신 게 노아의 홍수 이후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아담에게 넌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생산을 먹으라. 즉 농사를 통한 어떤 식품만 허용을 했다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최초로 고기를 허용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은혜들을 허락하고 계신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족 제도는 생육하고 뭐 번성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국가 제도를 통하여서도 이제 여기서 주로 이제 형벌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뭐 죄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다가 책을 보시면서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보세요. 그런 이제
말하자면은 저 사회 질서라는 거는 신자에게만 사회 질서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오늘날 모든 인간들이 불신자까지 포함해서 국가 제도라는 그런 어떤 사회 질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 국가 제도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이제 국가 제도의 혜택인데 그거를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파트 넘어가면요. 일반 은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심판의 연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즉시 죽었으나 신체적인 죽음은 연기되어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개인 및 사회 속에서 죄가 억제됩니다. 국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개인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억제해 주시고 양심은 불신자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자들만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이 아니죠. 진선미의 부족 이런 거는 뭐 문명의 발달, 학문의 발달, 뭐 예술의 발달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적 선이나 시민적 의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섯 번째 현세에서 자연적인 뭐 건강 장수 이런 거를 인간뿐만이 아니라 신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있는 이것도 일반 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를 우리가 적용할 때 적용 포인트를 여기서 보고 바로 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 은혜에 대해서 적용점을 찾을 때는 첫 번째로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창조된 인간일 때 배웠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였으나 이제 원래 이제 특별 은혜, 일반 은혜, 구별 없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게 기본 디폴트 값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인간의 죄를 통해서 이런 아주 물론 이제 짧게 걸려먹긴 했지만 매우 큰 특별 은혜를 이제 받지 못하고 아주 일부의 일반 은혜만 누리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심각한 죄의 결과이다. 우리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과 아주 영광스러운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제는 이것밖에는 기본적으로 못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화와 문명 건설의 가능성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간들이 특히 이제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어떤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일어나고 사회 제도의 발전이 일어나지만 그게 그 불신자들이 똑똑하고 착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근거한 즉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선한 것이다를 말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문화와 문명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말해주음이라고 매우 살살 말하셨는데 백분산 목사님이 이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직역해서 다시 표현하면은 열심히 살아라. 지금 있는 삶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너의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또 하나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선미를 짐작시키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거를 불신자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 오히려 신자들이 더 나서서 이 일반 은혜가 더 풍성해지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 일반 은혜가 풍성해지도록 노력을 하려면 일반적인 진선미로 우리가 명령받은 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코피 터지도록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일을 하고 그런 게 우리 신자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게 일반 은혜의 종합적인 적용과 연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이 책 내용이 많아서 이제 아직 끝났지만 시간을 길고 가지고 50분까지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시 50분까지 인간론 10장 타락한 인간 다섯 번째 제 억제 일반론의 50분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다. 책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 다 읽으셨죠? 네, 진행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궁금한 점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특별 은혜뿐 아니라 일반 은혜로서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잘 알고 또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우리 신자의 의무를 우리 각자의 삶에서의 생명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오전 밤에 수고하셨습니다. 주례 봬요.